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떠나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그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또 아모리 사람, 또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아주 여러분을 매우 풍요로운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마다 첫째 달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6월절을 또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땅 어느 곳에도 누룩을 넣은 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아예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누룩은 무엇을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부풀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과 죄악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 투성입니까? 가짜 투성이에요. 뉴스도 가짜, 사람들의 말도 진실이 담겨 있지 않은 때가 많아요.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다 사실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에서 그 근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죄악투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사실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할 때가 많아요. 그게 누룩이란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뭘 부풀리려고 하고 또 잘못한 것은 자꾸 이렇게 빼내려고 하고 거짓이 많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누룩을 아예 여러분 옆에 두지 말라는 것은 거짓과 죄악을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6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계속 입술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계속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말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정해진 때에 이 6월절, 이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그것은 왜 지냐?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메모리를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잊게 만들어요.
뭐야? 뭘 언제까지 감사하라는 거야? 그 정도 감사했으면 됐지. 내가 감사한 게 얼만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감사를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을 사탄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라고 강조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원망 불평을 막 하게 되면 사탄이 더 역사하죠. 더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면 마음이 기뻐져요. 평안해져요. 민수기 6장에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잠언 3장에서도 하나님이 평강을 더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평안을 줘요. 계속 기쁨을 줘요. 계속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을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도 감사하는 입술이 예쁩니까? 아니면 그냥 입이 뾰루퉁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아이들의 입술이 예쁩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엄마 최고야, 아빠 최고야 이러는 자녀들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막 칭송하는, 노래하면서 막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 입술이 이쁘지. 입을 빼물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그 입술이 이쁘질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멋져지고 막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새해에는 더 감사가 넘침으로 기쁨과 행복,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배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러분을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여호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살아가면서 좀 풍성함을 누려야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왜 그렇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부유함을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매일 울고 아프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가 고통스러우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만 해라, 감사만. 적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크고 더 풍성한 감사한 열매를 주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처음 태어난 것, 큰 아들, 짐승의 첫 것. 하나님은 이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것,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새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1순위로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처럼 너희도 정말 하나님을 1순위로 우선순위로 사랑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하면 가장 귀중한 장자, 장남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이집트의 큰 아들들은 밤에 누가 나타났어요?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의 그 왕 파라오의 아들, 장남, 신하들, 군인들, 백성들의 모든 큰 아들은 그날 밤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남들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냥. 그래서 6월절이에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장자의 생명을 지켜줬으니까 우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장남을 살려주었으니까 어떻게, 그 장남의 생명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물론 다 하나님이 것이지만 특별히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라 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중에서도 첫째는 내 거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고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요구하셔요? 이삭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달아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처음 것으로, 좋은 것으로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100번을 드린들 1000번을 드린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감사해도, 평생 내가 주님께 모든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부족한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아들을 살려주셨으니까 큰 아들 달라. 그럼 도로 데려가시면 뭐해요? 왜 살려줬다가 또 달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맏아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자, 맏아들을 바치는 게 낫습니까?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치는 게 낫습니까? 다른 것으로 바치는 게 낫지요. 맏아들을 다시 드리려면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나중에 14절에 보면 장차 여러분의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궁금해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너무 부담스럽단다. 뭘 자꾸만 달라고 하시는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얘들아, 여호와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던 그 이집트의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단다. 그런데 고집이 너무 센 파라오가 끝까지 우리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의 땅에서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죽이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거란다 하고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처음 태어난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란다. 원래는 맏아들을 살려주셨으니까 맏아들을 드려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짐승으로 수컷으로 여호와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 말을 똑똑히 잘 들어라.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손에 맨 표나 너희들의 이마에 있는 표가 돼야 된다. 우리가 뭐 손목에도 팔찌 같은 거 끼고 다니잖아요. 목에도 그 잠언 말씀처럼 목걸이, 그죠? 귀중한 것을 항상 귀에다가 걸고 또 목에다가 걸고 팔에다가 이렇게 차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그 뭐 목욕탕에 가도 그거 그냥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몸에 붙여라. 이마에 손에 아주 그냥 미간에 붙이라는 거. 그만큼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을 죄인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란다.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거를 기억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어떡하냐. 하나님은 안 보여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뭘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죄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부족한 것밖에는, 실수한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뭘 내가 뭐 대단하게 잘했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것뿐이고 부족한 것뿐이고 감사한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좀 살만하게 해주시면 마음이 높아져요. 전부 나밖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냥 내 자녀도 내 것이고 내가 다 기른 것처럼 내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이 아닌데 내 생명 지금 데려가시면 내 자녀의 생명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건데요. 어쩔 건데요. 근데 겁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자꾸만 나만 생각하고 그냥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귀중하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러나 누가 자녀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귀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꾸 내 자녀만 바라보고 아이고 내 새끼 최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적에는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눈물로 그러거든요. 좀 살만해지면은 다들 나만 잘났다고 해요. 전부 내 노력이라고 해요. 내가 막 얼마나 감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헌신했는데 가장 그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결국은 모든 장자, 짐승의 첫 것까지 다 죽이니까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을 근접해서 지나가지 않도록 하셨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쪽으로 가다 보면 잘못하면 뭐가 나요? 전쟁이 나거든요. 아니 이놈들이 왜 우리나라에게 가까이 오고 있어?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겁에 질리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유 차라리 이집트에 그냥 있을 걸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근처가 아니라 홍해 쪽으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석구석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100분의 1도 1000만분의 1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서 나오게 했다. 지난 시간에도 군대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배열을 하게 했잖아요. 십자가의 군대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길을 안내해 주시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자, 그 광야길로 가는데 이 사막이기 때문에 얼마나 덥겠어요. 막 섭씨 50도, 60도 막 그냥 그야말로 계란을 깨뜨리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워요. 막 부두시면 그 아스팔트가 막 거기에 딱 달라붙어 여처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더위에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는 길이 양쪽 있으면 어떤 길로 가요? 그늘로 갑니까? 양지 쪽으로 갑니까? 그늘로만 가잖아요. 시원하게. 엄청 시원해요. 그늘로만 가면. 그렇게 하나님은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밤에는 또 상대적으로 또 엄청 추워져요 또.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짐승들이나 적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환하게 길을 밝혀주신 거예요. 밤길에 가다가 가로등이 있는 곳과 없는 곳과 어느 곳으로 가야 돼요? 깜깜한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가로등이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만큼 교환들의 습격도 잘 안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나운 짐승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또 춥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배려를 통해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몰라요? 자, 우리가 먼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자동차 탈 때 뭐가 우리를 안내해요?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가이드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지금도 그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앞길을 아주 친절하게, 아주 배려 깊게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겠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이나 낮이나 안전하게 그 광야길을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시편 121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어디서나 지키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놀라운 기도, 놀라운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